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만 살펴보는 건 아니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겸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근데 이 겸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이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하늘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시다가 정말 이 인간 세상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것은 겸손의 과정이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없다는 거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자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보다 겸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보다, 거듭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관한 말씀보다 겸손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또 어떻게 재림하실지 이런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겸손에 대한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의미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게 생각하는 거죠. 낮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상태가 이제 겸손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살면 겸손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또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때로는 구원 받은 사람들과도 비교해요. 그렇죠. 저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킹제임스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도 모르고,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읽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실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죠.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읽어야 돼요. 그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읽진 않지만 읽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보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거듭남이란 말은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것도 이 지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거듭나는 것, 다시 재창조가 다시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이 세상,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단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렇죠. 거듭남이 중요한 주제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식으로 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겸손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서 이제 일부만 한번 찾아볼 텐데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또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이 겸손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마귀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은 영적 전쟁, 영적 성장 이런 것들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래를 자신이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은 저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선 예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는 것에 관해서 이 예정이란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겸손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과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근데 교제를 제대로 나누기 위해선 겸손이 정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드실 것인데 그 안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주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한 형상을 입게 되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가 변화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몸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걸 기뻐하는 내면으로 변화될 거예요. 절대 몸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몸만 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즐거우신가요? 즐거워야 되지만 별로 즐겁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30분 한 것 같아서 시간을 보니까 3분을 했고, 그렇죠. 거꾸로인 적은 없어요. 한 3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나 있다. 이런 사람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있겠지만, 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나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있다든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즐겁지는 않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필요를 느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 같아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게 돼요. 이거는 외형만 변해서는 가능하지 않죠. 내면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황금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내면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도로가 보도블럭이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걸 누가 뜯어갔다고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내면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에 황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지 못하지. 돈이 떨어져 있으면 돈다발이 그냥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위를 살펴보고 한번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나라에선 내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쁜 상태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때 자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모와 내면이 변화되는 이유는 외형도 변화돼야 되죠. 왜냐면 이 몸을 가지고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물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몸이 변화되는 거죠. 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면이 변화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금 더러운 내면을 가지고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도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무슨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표현할 때 신부라고도 아내라고도 표현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친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 아들, 친구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빈곤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빈곤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너무 빈곤하다. 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제 생각이고 저의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저의 인생이 빈곤한 이유는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죠. 우리가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것. 근데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강제로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막 교만하고 그럴 때 어떤 상황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겸손해진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주관하셔서 저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죠. 저는 결과적으로 겸손해질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강제로 겸손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겸손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하다. 난 별로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봐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예외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여러분 상황이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죠.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말씀이 겸손에 대한 문맥에서 나왔을까요? 지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고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7절에 와서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제가 좀 바뀐 것 같죠. 얼뜻 보면. 겸손과 염려가 또 주님의 돌봄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랑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랑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지, 심지어는 얼마나 큰 교회를 인도했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랑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좀 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까지도 지금 훑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내가 주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마 그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더 우선시할 때.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 예를 이게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를 고를 때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배우자를 선택했다간 인생 망가질 것 같아요.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보는 눈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자기 자랑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그것만 교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만, 주님을 떠나서도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선 내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죄는 주님 떠나서 짓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미 있는 일로 드러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대단한 직업을 갖고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나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될까요?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그냥 사실 그대로 낮추면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갖고 나오겠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길대로 걷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을 접어버리고 그 길대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만일 제가 주님 없이 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0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창세기 읽어보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양과 크기와 종류와 나타나는 형태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디 예를 들면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도 저 같은 그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저같이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을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괜찮거든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더 낮추는 것처럼 심하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낮춰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면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막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고 어떤 크기와 종류와 나타나는 형태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아세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 높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이건 약속이죠, 성경에 나온.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월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겸손을 칭찬합니다. 저분 너무 겸손한 분이다 막 그러고 칭찬하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며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러한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불러요. 꾸며낸 겸손. 그렇죠. 막 과도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며낸 겸손. 예전에도 어떤 교회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잖아요, 그거는. 10년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서. 그런데 그 교회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딴 데서 만났을 때 정말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 전에 막 존댓말을 쓰다가 반말로 하면서 잘 지냈는가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꾸며낸 겸손이었어요. 꾸며낸 겸손.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한 척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하도록 생각하도록 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성경은 주님의 눈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여기를 보시면 제자들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교만해요. 제자들은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논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꼽아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시험 잘 본 애들이 계속 시험 얘기하는 것처럼.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시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시험 얘기해요. 요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내가 하나 틀렸거든. 막 그러면서 난 10개 틀렸는데 무슨 얘기야. 좀 제발 시험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 그런데 시험 너무 싫어. 그러면서 하나 틀리게 됐다고 그러고 2개, 요번엔 전교 2등뿐이 못했어. 막 이러면서. 예. 나는 반에서 20등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 자기들이 큰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가장 큰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가장 겸손한지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2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회심한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다 믿어요. 그렇죠.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이제 큰애도 지금 말을 막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법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산에 봐서 사자를 봤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북한산에 사자가 살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황당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자를 보러 가자고 한다든지, 산에.
그런데 반대로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심한 상태, 회심한 즉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회심한 상태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지 않으면 이 깨끗한 마음 상태가 이 세상에 의해서 다시 더러워지게 됩니다. 또 나의 육신에 의해서 다시 더러워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쭉 빨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에 그 식당에 가거나 어디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어른을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로 보통은 모시죠. 그렇죠. 아니면 뭐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자리에 모셔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거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앉죠. 특히 한국 문화에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그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주면 어떨까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나 왜 이런 그야말로 막 문 앞에 있는 자리를 주던지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높은 자리에 안 앉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니까. 근데 아이들은 아무 자리에나 앉혀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낮은 자리에 앉혀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겸손에 있어서, 믿음과 겸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더 대접받아야 하고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이 육신에 있는 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를 망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평균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평균 아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교회가 좀 커지면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번 교회에서 교회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라이벌도 생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고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훨씬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실제 저희 개척할 때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이제 관심만 보인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그 형제도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도 같이 가냐고. 그 형제가 가면은 자기 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밑바탕엔, 물론 미움과 뭐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저 형제보다, 그래도 저 형제보단 낫지. 저 잘난 형제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좀 우리 교회가 빈약하다. 이런 게 교회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마음의 밑바탕에는 어떤 야망과 욕망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 경쟁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합당치 않습니다. 경쟁,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경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떤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경쟁 같은 것이 잘못됐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목사님은 아직 그런 걸 좀 어려서 잘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언젠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1등과 최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가 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겠죠. 그래서 온 세상, 전 우주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1등과 최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서 형제님이 인생이 그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면 돼요. 어떤 분들 막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 교회는 지금 그래도 몇 명 모이는 것 같던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랑 시작한 교회도 있잖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도 막 저희도 문서 사역도 하고 또 뭐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외부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답을 해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가서 이르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냥 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냥. 예. 네. 그럼 뭐 자기가 얘기하죠. 아, 그래도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훌륭해요? 막 하면서. 그래도 훌륭해요. 무조건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요한복음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복음서잖아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끝내는 그 챕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모든 복음서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복음서는 요한복음 21장 이후엔 복음서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으로 이제 이어지죠. 복음서를 4번이나 반복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복음서가 끝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복음서가 끝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요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더 궁금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도 항상 그래. 저 형제 어떻게 될까? 저 형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으실 거예요. 거긴 여러분과 하나님만 있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도 네가 네 옆에 있는 그 형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분에 충실하면 돼. 우리한테 맡기신 일.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우리는 우리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적당한 때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높여주실 건데 얼마나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이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나 랍비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책망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장 11절에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면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 위해선 이 세상에선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낮춰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교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처럼 잠깐 말하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어리석은 자처럼 제가 잠시 말을 해볼게요. 저는 교회가 갈라지고 조각나고 찢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갈라지거나 막 성도들이 서로 형제자매들이 싸우거나 교회가 찢어지는 것.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저도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는 다툼이죠. 그게 다툼 때문에 쪼개지는 거죠.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교만에 있대요. 누군가 교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거고, 자신이 이룬 것이나 행한 것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게 되면 교만이 오고 결국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 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고, 예를 들면 그게 교만, 거기서 다툼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모든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곳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게 되면, 사람을 높이게 되면 분열과 다툼이 있게 돼요. 그게 뭐 목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어떤 형제든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는 형제든 뭐 상관없이 사람을 높이게 되잖아요.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제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면 주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돌아가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우리는 반드시 낮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었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만으로 해서 마귀는 온 세상을 잃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람이 마귀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존재가 마귀잖아요. 온 세상을 잃었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그 온 세상을 잃은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게 펴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겠죠. 이게 뭐 백마병이라고 하잖아요. 백마 탄 왕자를 우러러보는데 백마가 자기를 우러러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일 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그렇게,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구령하고 몇십 명, 몇백 명을 구령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뤄내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귀가 교만해지는 것처럼. 나귀 등에 타신 주님이 환영받고 있는 거지, 나귀가 환영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성경을 믿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자신을 지적하면 막 거기에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그렇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완벽한 거지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신 주님이 완벽한 거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교만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생긴 적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 육신과 자아의 자부심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열심히 찾고 신뢰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게 아니고 보존된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완벽한 성경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른 성경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그 세리보다 좀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잖아.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한 바리새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그렇죠? 모든 죄의 중심에,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S-I-N. 이게 죄잖아요. 죄의 가운데는 내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는 곳, 인간이 높아지는 곳에선 주님은 절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8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역대기야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백성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백성들이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를 바르게 알고 카톨릭과 이단들의 오류를 알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야. 구원이 아니라 교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기야 이 7장 1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먼저 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들으심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용서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기도 응답 사이를 막는다면, 우리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는 것, 이걸 막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 분야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전문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해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접어두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겸손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역대기야 12장에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이 겸손의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는 이 의의 문제거든요. 누구의 의를 내세울 것인가, 누구의 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내 의대로,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6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기를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네.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의 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올바르시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올바르시니까 그 뜻대로 하겠다고. 근데 이 역대기야 12장 6절, 이 말씀의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원수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포위하게 하시고 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자 스스로 겸손히 행하면서 자신들의 원수의 손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자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주님께서 보시는 것, 그 시각으로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범하든 간에 죄는 죄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자신일지라도 주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자신이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교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역대기야 12장 7절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만이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멸망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해졌고 주님의 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벌을 취소하셨어요.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벌이 예약돼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벌이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신 진노를, 벌을 취소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경험한 일이잖아요. 겸손해지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취소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했다가 벌을 주시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교만은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잖아. 네가 작년 한 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교만은 막 부추겨요, 마귀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이 주님께 따지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긴 그래도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보다 나쁜 사람도 많은데 저 형제는 저보다 헌금도 적게 하고 예배도 저보다 많이 빠지고 근데 저 형제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왜 저는 잘 안 되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주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만일 저를 멸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전혀 불의가 없고 주님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벌을 주신다 해도 저는 전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저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벌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지도 필요하죠. 북한의 붕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교만과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깨어진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보수적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국가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운 국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들어 쓰셔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버리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저는 지금 무신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나 듣자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모두 옳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큼이나 나쁜 것을 주실 때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지 않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만일 제가 행한 대로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저는 진작에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하는지 아세요? 저는 주님께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저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주일에 3일을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을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뭐 밖에 있는 장로교나 다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독립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저희 교회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종교는 무엇이 종교냐 하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계속 나와서 생활하는 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구원받지 않은 채 한다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밖에 있는 카톨릭이나 장로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일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카톨릭, 불교 이런 것만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교만한 채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 외에 다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10번째, 악한 사람도 겸손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하 34장을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3절에 그녀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너희는 고하라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에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또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엽죽게 한 유다 왕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내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지은 죄를 없애거나 주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행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이. 역대기 하 3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13번에 걸쳐서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13번이나 죄를 짓게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겠어요. 역대기하 33장 1절에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으나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귀들을 섬기던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모세의 손으로 준 온 율법과 법규와 규례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신 곳이더라.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 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므낫세를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중 누구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므낫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 사악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내 자신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가 전체가 13번이나 악을 행하도록 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죠. 므낫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10장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므낫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했죠. 므낫세와 파라오는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므낫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파라오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들은 둘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돼요. 99%의 상황에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또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